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를 생각하며 3일 저녁 바쁘게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 드려지는 베델의 제단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계산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바쁘고 쫓기는 가운데도 예배 회복의 우선을 두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걸음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응답이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서 육군대학에서 이 군사 전쟁사를 가르치셨어요. 아주 전문성이 아주 귀한 분인데 제가 늘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이덕윤 장로님께서 한 3시간 정도 하셨는데 너무 아쉬워서 장로님 가까운 시일 내에 한 3주 수요일 날 3번 정도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어려워하시는 가운데서 그래도 담임 목사 말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이덕윤 장로님께서 귀한 전쟁사에 대한 말씀을 주실 텐데 쉽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남원에 계시는 우리 김종원 장로님, 최충혜 권사님 네 분이 3년이 넘게 최 권사님은 코로나 과정도 있고 멀리 계시고 하니까 못 오셨는데 이제 3년이 넘게 계시다가 최 권사님 오시고 또 장로님은 그동안 한두 번 걸어왔었습니다만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이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잠깐 좀 일어나실까요? 카메라 좀 뒤로 좀 비춰주실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장로님 권사님 환영합시다. 네,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아침에 저 전방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작년에 군에 간 우리 군종 목사님으로 간 김영삼 목사님이 초임지에서 이제 1년이 돼 갑니다만은 열심히 아주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김영삼 목사님 부대 가서 지휘관도 만나고 마침 그 지휘관이 제가 93년도에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할 때 저는 모르죠. 저게 세례를 받은 여단장이에요. 세례를 받은 여단장이 그 청년이 대령이 돼서 그 부대 여단장령으로 있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영삼 목사님이 그 여단장님 부대에 가서 군종 목사를 하고 계세요. 그 얼마나 반가웠고 친밀하겠어요. 그 여단장님은 오늘가 놀랐는데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다 영상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만나서 반갑게 축복도 해주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함께 가서 안수도 해주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보고 싶다고 안부를 전합니다. 나중에 군복 입고 와서 또 인사할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덕윤 장로님 나오셔서 45분, 50분 정도에 걸쳐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세계적인 강사가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 네. 장로 이쪽으로 와보세요. 장 올라와 보세요. 장은 하마 나오시는데 딱 하마 복장이 밀리터리 룩으로 딱 됐잖아요. 그죠? 딱 밀리터리로 아주 대단한 전문가면서도 또 군의 냄새가 살짝 성경의 전쟁사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센스가 있으니까 참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장로님 박수합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던 25사단에서 제가 가월리 대대장을 했습니다. 예, 그곳에서 저도 아주 감회가 새로운데 목사님 오늘 다녀오셨다 그러니까 더더욱 72여단 지역이 아마도 지금 현재 군종 실장하시는 최석한 목사님께서 거기 초임지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갑자기 상황을 지금 단절이 되어버렸는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을 해서 바로 골리앗에게 외쳤던 호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들을 우리 손으로 넘겨주실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갈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서 속의 전쟁 세미나 2로 지금 현재 개칭이 됐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사다 전투와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무기도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 이 두 개의 전투를 연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먼저 중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동이라는 용어는 가운데 중자, 동력 동자, 한자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미들 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동 지역을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동, 중동, 극동.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극동 지역은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고요. 중동 지역은 바로 지중해 동부와 페르시아 일대까지 포함한 지역을 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어원을 20세기 유럽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자, 퀴즈. 제가 또 퀴즈를 마치면은 숲속 작은 나라 양평에 질 좋고 양 좋은 맛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건강한 계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고. 예. 영국 맞습니다. 네. 자, 영국에 그린위치 천문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날짜선을 각각 기준으로 삼았고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20세기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지역은 오리엔트라는 그런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동이 좀 더 지리적인 개념이라 그러면 또 이슬람권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랍권이라는 것은 언어, 문화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 지역에 관련해서 종교 분포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억 4천만 명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다음. 자, 전체 인구를 보면은 녹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슬람권입니다. 약 9억 1천만 명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도 수니파가 1억 9천만 명으로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니파는 약간 연두색,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수니파 지역입니다. 시아파는 강한 진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아파 지역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두 개 나라만이 이 시아파가 다수파인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아시는 분? 이것도 퀴즈로 낼까요? 하지 말까요? 예, 어렵죠. 예, 대부분의 나라가 수니파가 다수인 이슬람권 국가입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시리아 이런 등등 나라,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시아파가 다수파인 나라는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이 두 개 나라만이 시아파가 다수 인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네, 여기는 기독교 인구입니다. 곱트교를 포함해서, 이집트 곱트교를 포함해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시리아 정교 인구입니다. 또 유대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유대교는 약간 주황색으로 58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기타 토테미즘 그리고 자연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무속인들이 기타 인원으로 산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이 이슬람권입니다. 대부분이 이슬람권 중에서도 이렇게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 지역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실 건데요. 중동 지역에서 최근에 1973년 10월 6일 용키푸르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 전쟁이 진행되었던 것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예, 그거 틀어봐 주시겠나요? 용키푸르 전쟁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자, 용키푸르 전쟁이라는 것은 용키푸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입니다. 1973년 10월 6일 토요일은 용키푸르라는 유태인 최대의 축제일이었다. 특히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건너 쳐들어온 이집트 군과는 2차 대전 후 벌어진 최악의 탱크전을 벌여야 했다. 고도로 발달된 소련 미사일은 최신의 기로 편성된 이스라엘 공군을 위협하며 전쟁 초기에 지상군을 지원하는 그들의 역할을 저지했다. 무적의 이스라엘 기갑부대는 새로운 차원의 대전차 미사일의 도전을 받았다. 그런 미사일은 잘 훈련된 아랍 보병들이 사용했는데 56년이나 67년의 그들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들이 한결같이 의아해한 것은 왜 유비무한 태세를 안 갖췄는가 하는 것이었다. 다이안 장군이 표현했듯 수에즈 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탱크 방어 도랑이었다. 연막을 치기 위해 수백 대의 장비가 동원되었다. 그 전날 밤 잠수 특공대가 운하를 따라 선봉부대가 강둑을 기어오르고 교두보를 확보했다. RPG-7이란 대전차 무기와 최신형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 사가로 무장하고 있었다. 비터 호수의 남쪽에선 육해공의 공동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집트 장군들은 운하를 건너는 데만 약 1만 명의 병력 손실을 예상했다. 모래를 어떻게 제거하는가 하는 문제는 에스완댐 건설에 참가했던 천재적인 중의에 의해 해결되었다. 영국제 양수 펌프로 고압의 물을 쏘아 모래뚝을 간단하게 운하로 씻어내버렸다. (24시간) 만에 2개 보병사단과 2개 기갑사단이 운하를 건넜다. 이것은 이집트군에 있어 전쟁을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그 영상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약간 드론이라든가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었지만은 T계열 전차, 그리고 사거, 그리고 RPG-7 이런 무기들은 지금 소련제 구식 무기인데 이 무기들이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북한이 지금 현재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참조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마사다 전투, 그리고 중부 지역에 있었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기토 전투,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갈그미스 전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참고적으로 27회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무기토 그 공중에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무기토 지역은
지금 보시는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좌측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 튀어나온 부분,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갈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스르엘 평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성서지리 시간에 소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다음, 자, 무기또란 용어는 동일하게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가 무기또고 헬라어가 아마겟돈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가 성서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메기또 지명을 보면 할메기또라는 지명이 있고 텔무기또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입니다. 할메기또라는 것은 할이 산이란 뜻입니다. 자연적인 산. 그 다음에 메기또는 도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용어적인 해석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텔무기또라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텔이라는 것은 인공적인 언덕, 도시 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인공적으로 약간 언덕을 돋워서 무기또 지역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무기또란 용어가 몇 번 사용되었고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과연 몇 번 사용되었을까요? 맞히는 분에게는 역시 맛있는 양평 소재의 숲나 계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시겠으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인원수하고 으뜸되는 숫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 무기또는 성서에 12번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상공에서 찍은 무기또 전경입니다. 자, 언덕을 이렇게 돋워 놨습니다. 다음. 지금 현재 유적을 저렇게 발굴해 놨죠.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 무기또에서 전투 기록은 6번의 전투 기록이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 성서에는 4번의 전투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카르낙 아문 신전이라는 이집트에 있는 소재에 있는 신전인데 그 신전에 한 번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 파라오의 터트모스 3세가 벌인 BC 1425년경의 전쟁, 무기또 전투는, 자, 다음. 여기가 카르낙 아문 신전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미이라 1, 2에서 이 신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 거기 소재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카르낙 아문 신전입니다. 다음. 자, 그리고 성서에는 여호수아서의 므낫세 지파의 정복 전쟁, 그리고 사사기서의 사사투브로와 군대장관 바락이 무기또 다한악에서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예후 반란 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부상을 입고 이곳 무기또에서 전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 하 23장 29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이집트군에 패해서 전사했던 기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최근에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 시에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앨런비 장군이 터키군을 추격하다가 이곳에서 추격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다음. 자, 저것은 제가 육군대학 시절 있었던 당시에 교재로 사용했던 세계전쟁사 책자 상중하로에서 약 3권짜리, 이것이 그 6대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입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최후의 일전을 벌일 장소로 아마겟돈이라고 지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2가지 무기또 전투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이집트의 투트모스 3세가 벌여졌던 무기또 전투, 그리고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했던 무기토 전투 두 개의 전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투트모스 3세의 무기토 전투는 BC 1468년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이집트는 1왕조부터 26왕조까지 아라비아 숫자로 나일에서 왕조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18번째 왕조가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대 리비아 지역, 그리고 가나안 지역, 그리고 누비아 지역까지 그 세력권을 확장해 있었고, 이와 같은 폭정에 의해서 가나안 부족 국가들이 여기에 반기를 듭니다. 다음. 그래서 벌어진 전투가 무기토 전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심에는 부족 국가 중에서 카데시라는 국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 그리고 보스라, 그리고 무기토, 이와 같은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집트에 대항을 했던 겁니다. 다음. 자, 이집트군의 그때 당시 복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장을 가지고 싸웠는지. 먼저 투트모스 3세입니다. 현재 카르낙 아문신전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이 모습은 이집트 궁병의 모습입니다.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있죠. 예, 그리고 활과 화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밑에 것은 이집트 보병의 모습입니다. 역시 상반신을 노출하여 있고, 그리고 방패와 뒤에 막대기에 돌멩이를 달고 있는지 어떤지 하여간 그런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방패는 아마도 저렇게 얼룩진 걸로 봐서 얼룩말이라든가 아마 양들의 가죽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방패였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자, 기병입니다. 기수는 역시 상반신을 노출된 상태로 이렇게 복장이라면, 궁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저것으로 봤을 때 저 궁수는 분명히 보병과 궁병보다 신분이 높은 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기병을 1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보병은 약 2만 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안 연합군입니다. 자, 이집트군이 이와 같이 복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복장이었다면 가나안 연합군은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굉장히 복장도 투구도 갖춰진 그런 모습이죠. 당시 가나안 연합군은 보병이 10,000명, 그리고 기병이 1000여 대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복장을 보시면 궁수는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고 활과 화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병은 창도 가지고 있고 또 방패도 철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판인지 철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집트군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병은 역시 기수는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이지만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고 있고 창과 그리고 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봤을 때 가나안 연합군이 문화적으로 더 월등하다는 것을 그림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집트군보다는 좀 그래도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전투 경과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투트모스 3세가 평야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역에는 평야 지역, 산악 지역, 그리고 구릉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지난 우리 안세한 집사님한테 말씀 들으셨죠? 예, 이렇게 나눠지는데 평야 지역으로 향해서 무기토를 향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무기토 지역을 상세하게 확대한 화면이 이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고요. 그 북쪽에는 다볼산과 모르산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쪽에는 주요 도시로 용노암, 무기토, 다낙 이와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도시로 가는 지역 루트는 세 개의 루트가 있습니다. 즉
용남으로 이루는 통로, 무기토로 이루는 통로, 다낙을 경유하는 통로, 이렇게 세 군데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토로 이루는 통로는 비교적 험준한 아루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연합군이 이 지역으로는 분명히 오지 못할 것이다. 험준한 에르 지역이기 때문에 못 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배치를 하냐. 자, 보세요. 다음. 가나안 군은, 연합군은 보병을 용남 지역과 그 다음에 다낙 통로에 이르는 통로를 대비할 수 있도록 병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병은 이스라엘 평야에 그 뒤에 예비대로 강력하게 바로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죠. 반면에 이집트군은 투트모스 3세는 이와 같은 가나안군의 예상을 깨고 가장 험준한 통로인 아루나 통로, 즉 무기토로 이루는 통로를 향해서 전 병력을 집중을 시킵니다. 약 2만여 명의 병력을 집중을 시켜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가나안 연합군 측면에서는 기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이 이 무기토에서 농성을 벌이게 됩니다. 이 무기토 지역에서 농성을 벌이자 7개월 동안 이것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자, 7개월 동안 포기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량도 고갈되고 물도 떨어지고 결국 카데시군이 이따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가면서 무기토군이 모든 병력들이 나와서 항복하고 결국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자, 전투 결과 이집트군이 결과론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귀족을 포함해서 약 340명의 인지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당시 인구는 국력과 상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전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인력을 데리고 가서 자기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데려가는 겁니다. 자, 역시 340명을 데려가고 노획물로 전차 1000여 대, 말, 소 약 2000여 마리, 양 2만여 마리를 노획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 전투는 투트모스 3세의 이략 승리로 끝났습니다. 다음은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했던 무기토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이 투트모스 3세에 비해서 약 800여 년 후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지역을 오리엔트 정세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리엔트가 등장하죠. 자, 오리엔트라는 뜻은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해가 뜨려면 어느 지역에서 바라봐야 해가 뜰까요? 어느 지역입니까? 적어도 지중해 지역이나 터키 쪽에서 바라봤을 때 해가 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지 서쪽에서 뜹니까? 분명히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지역을 오리엔트 지역이라고 했다. 그렇게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중동 또는 오리엔트 이렇게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의미는 약간씩 틀립니다. 자, 그것을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당시의 정세를 보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수르 점령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BC 670년경입니다. 그런데 BC 560년경에 오게 되면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 그래서 세력권을 형성을 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지금 빨간색으로 보시는 부분, 바로 이 지역까지 BC 562년에는 아수르의 그 영토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6세기의 정세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을 해서 결국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면 이집트로 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항을 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전투가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다음. 자, 연합전선을 벌여서 공격하는 겁니다. 다음. 자, 아수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를 보면은, 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수도가 니느웨죠. 그런데 아수르 BC 1600년 경에는 이와 같은 굉장한 소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살만에서 3세 때 이르러서 이와 같이 녹색으로, 진한 녹색으로 되는 부분까지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게 BC 1240여 년 경입니다. 그러다가 에살핫돈과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이르러서 약 BC 690년에는 이와 같이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의 중동에서 대적할 만한 국가가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성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BC 745년부터 BC 727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성서에는 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름으로도 등장합니다. 자, 혹시 누가 마이크 계신 분 역대상 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갖고 계신 우리 전도사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자, 불과 디글랏 빌레셋은 동일한 인물입니다. 불로도 명명이 되고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름으로도 명명이 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현재 부조에 보시는, 석판에 보시는 모습과 동일한 인물인데 모자를 쓰고 수염과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들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규라는 지팡이를 들고 있고, 잠깐 보니까 이거 손목시계입니까? 손목시계 아닐까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손목시계가 당연히 없었겠죠. 아마도 왕권을 상징하는 팔찌였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음. 자, 그러면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여러분들 성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선행과 치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상을 불태우고 죄를 베들로 가져간 사건이 열왕기하 2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요시야 왕 당시에, 여기가 게셀 지역인데 이 게셀 지역에 요시야 왕에 대한 선행과 치적이 여기에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또 열왕기하 2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게바부터, 여기가 게바입니다. 이 게바로부터 브엘세베까지 산당의 모든 것을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린 사건이 열왕기하 23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우상들을 부수고 그리고 기구들을 파괴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잠깐 보시겠습니까? 그 전에, 다음 말고 그 전. 네, 유다 왕의 지도가, 유다 시대의 지도가 상당히 영토가 많이 넓어졌죠. 이게 혹시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왜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지?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패망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은 그야말로 공백 지역이 된 겁니다. 그것을 유다 왕국이 자기네 땅으로 흡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또,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 길르앗 지역까지 영토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이때 당시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가 BC 660여 년경에 아수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 거의 유다의 말년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비전 통독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아주 애절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읽고 계시죠?
예. 다음. 이것은 이집트 왕국 바로 누고의 동상입니다. 영어로는 네카오 2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인 26왕조 사이스 왕조라 그러는데요. 이 사이스 왕조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네카오 2세가 즉 성서에 나오는 바로 누고가 바벨론 제국에 맞서서 아수르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 연합전선에 의해서 당시 BC 610년경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군이 갈그미스에서 농성을 하게 되니까 그 갈그미스에서 농성을 하는 아수르군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누고가 출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집트군은 유다와의 무기토 전투를 BC 609년에 벌이게 되는데 이때에는 승리를 했죠. 그러나 결정적인 전투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에 패배를 하면서 이 지역의 모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것을 한번 개괄적으로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를 연계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신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다음. 자, 아수르는 특이하게 메대가 아수르를 BC 614년에 점령하게 되는데요. 자, 메대가 성서에 등장을 합니다. 메대가 어느 나라냐면은 여러분들 다리오 왕 아시죠? 다리오 왕. 그 사람이 메대의 왕입니다. 그런데 메대는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자,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라고 그러죠. 바사는 오늘날 이란이라고 그럽니다. 메대는 어느 나라죠, 도대체? 이 지구상에 지금 있습니까? 몰라요? 자,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민족은 있어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쿠르드족입니다. 혹시 쿠르드족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예. 쿠르드족이 최근에 우리 파병 지역, 아르빌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 그 자이툰 부대가 가서 거기서 약 몇 년간 파병을 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쿠르드족, 즉 메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나라가 없이 터키, 시리아, 이란 이와 같은 등지에 약 4천만 명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된 국가로 지금 현재 형성되지 못하고 나라도 없이 민족만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쿠르드인들. 성서에는 메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나라입니다. 자, 이 메대가 아수르를 점령하고 이어서 이 연합군이 즉 신바벨로니아 군과 메대 군이 니느웨를 함락시키죠. 다음 쭉 넘어가죠. 다음. 그러자 그때 당시 아수르의 발리트 3세가 하란으로 도주해서 부흥운동을 벌이지만 역시 이 하란 지역도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도망친 곳이 바로 날 구원해 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하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군이 이에 호응을 해서 바로 누고가 출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자, 바로 누고가 출정하는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유다 왕 요시아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게 바로 BC 600 다음 쭉 다음 BC 609년에 있었던 무기토 전투가 되죠. 그 다음 자, 여기서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고요. 그 다음 그리고 갈그미스에서 결정적으로 이 연합군이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이 갈그미스에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패퇴를 해서 결론적으로 다음 국경선이 형성이 되는데 바로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선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 북방 지역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남방 지역은 이집트 왕국이, 애굽 왕국이 이렇게 해서 두 세력권으로 형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 잘 몰라요? 모르셔도 돼요. 성서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그 중에 잠깐 여기 그 중에 림나 지역에서 성서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림나 지역에서 요아스 왕을 폐위를 시키고 그를 이집트로 압송해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집트가 마지막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간섭을 하고 관여를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바벨론 제국에 붙어야 사는데 왜 자꾸 이집트 병력들의 이집트 군에 의존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왕 이하 고관 대작들은 그 말을 어기고 이집트에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그 정황은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갈그미스 전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갈그미스 역사를 살펴보면 BC 15세기에 이집트의 아까 투트모스 3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투트모스 3세가 바로 와서 카데시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무기토 전투에서. 그 사람이 이 지역을 갈그미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BC 14세기에 이르러서는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 히타이트 제국이 스필룰리오메스 1세 치하에서 다시 점령을 했다가 BC 8세기에 이르러서는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립니다. 자,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역은 유브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주요 도성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소아시아의 동서남북을 잇는 주요 전략적 거점입니다. 자, 용어가 어려우시죠? 여기 약간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왜 전략적 거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의 명칭은 시리아의 명칭으로 시리아에 속해 있는 제라블루스라고 지금 현재 명명이 됩니다. 다음. 아니요, 그 전에. 네, 이걸 보시면, 자, 여기가 소아시아죠. 여기가 소아시아고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이 중앙에 갈그미스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세력을 확대하게 되면 소아시아라도 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도 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그미스 지역의 전략적 거점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서남북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성서에는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또 부탁드립니다. 왕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의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네,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 지역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자, 느부갓네살 왕은 성서에 많이 등장하죠. 예,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로누고 군대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자, 갈그미스 역사, 예, 전투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양군의 규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집트 군과 아수르 연합군은 약 4만여 명의 많은 병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의 반면에 느부갓네살이 주의하는 바벨론군은 18,000명밖에 안 되는 약간 작은 군대였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보면 어느 군대가 이겨야 됩니까? 예,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이 이겨야 되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다수에 의해서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법은 반드시 100%가 아닙니다. 소수의 병력에 의해서도 전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자, 작전 경과를 살펴보면 아수르 군은 유브라데강 전방으로 병력을 배치를 하고 바벨론군은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도성 서남측으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다음.
자, 여기서 사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터키와 시리아를 가르는 국경선입니다. 여기가. 자,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자, 보시면 여기가 카르키미스, 과거의 도시예요. 터키 지역에 지금 현재 과거의 도시고, 제라블루스, 시리아에서 새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도시는 어디 있었느냐? 과거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갈그미스 성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자, 그런데 이 성은 두 개의 이너타운, 즉 안쪽 도시이고 그 다음에 아우터타운, 두 개의 성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너타운은 좀 더 핵심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우터타운은 좀 더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넓은 지역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시타델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타델은 유브라트 행을 거의 맞대어서 성곽에 붙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군의 배치를 보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전사에도 기록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추정한 거예요. 아수르군은 분명히 유브라트 강, 이 시타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타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방의 병력을, 유브라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병력을 배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반면 이집트군은 대부분의 병력이 기병이었기 때문에 기병들을 이너타운에 들일 수가 없고 아우터타운에 직결 보유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군이 분리가 돼서 이 지역에서 포진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를 간파한 바벨론군은 기습적으로, 여기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쉽게 도섭을 허용하지 않은 강입니다. 아까 전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하작전, 여러분들 그 작전을 보셨죠? 영상으로. 그 도하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마도 군사작전을 하신 분들한테 들으시면은 도하작전은 굉장히 어려운 작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에는 다른 곳은 도섭이 안 되고 어느 정도 발목까지 오는 도섭을 할 수 있는 곳이 일부 산지합니다. 그 지역으로 바벨론군이 도섭을 해서 기습적으로 양군의 중앙지역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군이 분리가 되고 바벨론군은 적은 병력이지만 전 병력을 집중을 해서 아수르군을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이집트군을 또 한편으로 물리치고, 이와 같은 전법을, 양군을 중앙 돌파하는 전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정을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 전법을 나중에 잘 애용했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이 중앙 돌파 후 각계 격파라는 전술을 나중에 이 전투에서 활용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투를 사용했던 것이 나폴레옹 황제가 그 전투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자, 그렇게 해서 작전 결과 이집트 연합군이 이 지역에서 패배를 하고 갈그미스에서 모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군은 남하를 해서 오리엔트 지역의 패권을 확보를 하게 되고 BC 586년에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말고,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은 북으로는 고산, 니느웨, 갈바, 그 다음에 동으로는 수산, 남으로는 애굽 지역까지 이와 같이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자, 이상으로 무기토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의 소개를 다 마치겠습니다. 20시가 됐네요. 빨리 마쳐야 되네요. 예. 유다왕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것만 한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왕 요시아가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었을까 의심되지 않으세요? 저는 성서를 보면서 굉장히 의심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만 하나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또 베레스 우사라는 우사가 법궤가 요동치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또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자, 의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몰상식하신 분이야? 아니겠죠? 자, 그러면 왜 요시야가 바로에게 맞서 싸웠을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을까? 자, 성경에 보면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누고의 의도가 보입니다.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현재 간다고 지금 현재 바로누고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요시야가 이거를 막았을까요? 자, 요시야가 막았던 정황을 그때 당시 상황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어느 나라에 멸망을 했습니까? 아수르에 멸망을 했죠. 자,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다 보니 분명히 아수르에게 복수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자, 그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니느웨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너무나 미웠던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분명히 그런 감정에서 전투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겠죠? 자, 그리고 자, 다음 이와 같은 해석도 있지만, 자, 이것은 요시야 왕의 죽는 모습입니다. 흰 말, 백마를 타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화살에 맞고 죽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복장을 보시면은 거의 이집트 병력인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예, 반은 거의 이와 같이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집트군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요시야 왕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다음. 그러나 성서적인 다른 해석이 있죠. 그 해석은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선지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34장 28절 말씀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부탁드립니다. 너의 조상들에게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결국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두서없이 무기토 전투와 갈게미스 전투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뭐가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는 않지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 무기토, 앞으로 이 무기토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벌어질 자리거든요. 이거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모두 성경이 그렇게 요한계시록 16, 16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옛날부터 기원전 15세기부터 벌써 아마 1400년부터 이런 전쟁이 있었던 자리고, 그 전쟁의 역사에서 특별히 여러분 그 갈게미스 전투, 이 전투에서 그 아까운 왕, 그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한 그 죽음의 배경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남의 전쟁에 끼어들어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싸움에 끼어들면 안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물어야 되겠죠.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 없도록 하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갈그미스 전투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도 되고, 또 그 이스라엘 북쪽에 아수르 망하고 나서 신바벨론, 이 바벨론 아수리에 의해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나라 잃은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살다가 여러분 1945년도에 우리처럼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 북쪽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북쪽에 누가 있어요? 우리 북쪽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닌데, 그죠? 북쪽에는 북한이 있죠, 그죠? 또 그 북쪽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그 북쪽에 소련이 있죠. 우리 북쪽에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신아수르와 바벨론, 이 모든 족속들이 저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는, 그것도 잔인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빽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정말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시로 딱 뒀다가 우리가 제대로 못 믿으면 슬쩍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건드려 놓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놈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가 이기는, 하나님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도 위에 역사하시는,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그 수많은 900번이 넘는 침략 가운데도 살아남았잖아. 그리고 6.25 전쟁에도 살아남았고, 북한의 교도발에도 살아남았고, 김일성이가 가고 김정일이가 가고 김정은이도 곧 갈 텐데,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된 것 같고, 70년이 지났지만 왜 우리는 해방을, 이 북한을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 중에 기도는 셋자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 어떻게 알아서? 나도 계란 하나 드릴까?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예요.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갖고 몸부림을 치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나라와 가정도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마스크를 했지만 합시다. 새벽 우리의 시간입니다. 새벽, 자, 다시 한번. 새벽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주님이 일하세요. 새벽은 우리의 시간, 새벽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이 말은 다음 주부터 새벽 깨우자고? 이면 당장 내일 새벽부터 깨우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900번이 넘는 외침 속에서도 6.25 동란, 북한의 도발 가운데도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마다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무섭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북쪽에 저 끓는 가마, 북한, 중국, 러시아, 저 끓는 가마의 모든 위협을 막아주시고 이 땅에 한반도 위에 복음의 꽃이 피어서 서울을 품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음, 큰 믿음, 말씀 중심의 큰 믿음과 십자가 중심의 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환상을 현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어려운 전쟁사를 이렇게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어준 우리 이덕윤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저의 생에 남은 모든 시간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며 3일 기도에 이 어려운 시간 주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권석들, 시간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곤하지 않는 셈 주시고 기도 응답에 기쁨을 다하여 주옵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이 가득한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3일 저녁 아버지 앞에 나와 귀한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더 들어간 우리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에